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2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3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교통딱지 하나도 떼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을 부를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고 법도 잘 지키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종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십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복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잘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다윗의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따로 번역을 했죠.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누구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말 안 듣는 양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산다 그러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대로 행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고는 자,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시작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꾸 자신들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부분에 덜컥덜컥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체계적인 성문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저촉되는 일들을 하지 않은 자기를 향하여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 몇 구절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나쁜 결과물들인 죄 또한도 단순히 사람의 판단이나 글자 몇 가지를 어겼다 그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이 땅에 와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한 제일 먼저 작업이 바로 이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나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행복, 7절에도 복, 그리고 8절에도 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는 단계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는 온 곳에 덕지덕지 이 죄가 붙어있고, 죄가 붙어있는 사람은 몸이 무거워서 행복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더 깨끗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다 선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신화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는, 또 성도는,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할 거고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우리도 그 착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복 받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기 7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가리우심을 받고라고 얘기해요. 그 죄를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리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는 겁니다. 저 가리우심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한국어도 잘 안 쓰는데 이게 수동태잖아요. 즉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리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시편 32편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의 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그걸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근동의 풍속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인식된 거지, 그 주변에 있던 중동의 많은 국가들, 근동에 있던 많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왕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상식으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이 그 당시 상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식이 아닌 그 당시 세계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이 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하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시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거기 이 사무엘 하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잡한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이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아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동네 상식에선 그게 맞는데 또는 왕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편 32편에 나온 것처럼 허물을 가리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또 배웠던 교육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리우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입했어요. 남유다는 그 당시 약소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과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상태였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서 구함을 받았죠. 근데 이 일이 있었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스가 화가 났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국가의 왕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갖 외교적 영향을 동원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로 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왕 때문에, 신하들이 모두 다 이 왕의 지혜로운 이런 해결책 덕분에 간신히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한 행동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하스가 막 화를 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의 그 화내는 내용이 나오죠. 아하스가 분노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형제의 잘못을, 형제 다른 이웃을 데리고 와서 형제를 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하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해오는 북이스라엘이 나한테 무슨 형제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상식으로 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우린 이를 잘 판단하고 이를 잘 가다듬어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식과 우리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죄인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죄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또 덮으시고 인정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3장 2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요거를 표준세 번역이랑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의 번역은 표준세 번역이 잘 되어 있고요. 뒷부분의 번역은 공동 번역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번역이 더 좋은데 우리 성경 번역이 너무 한국어가 옛날 한국어라 잘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한번 보죠. 뒷부분만 보면 밑에 있는 공동 번역을 보는 게 난데요. 여러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복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부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는 깨끗한 그릇에 복을 부어주세요. 그 깨끗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악하여 그릇 행하거든요.
이 깨끗한 그릇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를 사하여 준 자, 즉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죄인이시라 그러니까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그릇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복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매해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새벽마다 아마 오늘 했던 설교와 비슷한 설교들을 했을 겁니다. 본문은 좀 다르고 예화는 좀 달랐지만 돌이켜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여기 부임하기 전에 있던 다른 교회에서도 복에 관한 설교할 때는 항상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항상 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만큼 잘 지켜지지가 않고 그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설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놓쳤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난 죄진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항하고 돌이켜서 그분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길을 가는 것보다도 내가 판단하고 내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복을 놓쳐버려요. 마치 주님께서 여기 부어주시고 있는데 내가 그릇을 치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연초에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잘 받기 위해서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매해 실패했다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올 한 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이 귀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면 분명히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직접 가리우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주변의 나라는 안 그런데요, 우리의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엎드리는 그런 자세, 그런 순종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본능을 통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행전 3장 2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복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삶에서 적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0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저희들 느끼고 있사오니 우리의 똑똑한 이성과 하나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순종의 본능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을 우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뜻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복을 놓쳐버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주님 앞에 의인이라 자랑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에 부어주실 복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순종하며 조금 더 무릎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돌아오는 2021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복을 놓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묻고 행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자 내가 자력으로는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 주님 회개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실 복들을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우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넘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의 복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